네, 오늘은 이 풍성함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성경적 상담사 이 폴 트립이 이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교리와 일상의 삶을 연결짓는 작업을 좀 했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살펴본 책의 내용 중에 이 구절이 참 와닿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신앙에서 상상력은 중요한 요소다. 신자에게 상상력이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지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하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폴 트립은 함께 상상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리고 매주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면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사실 갑자기 저도 모든 것이 하기 싫어졌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 목사로 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허공에만 외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애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나조차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싶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 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을 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애들한테 사실 매번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더더욱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설교의 제목처럼 이 풍성함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말뿐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감정은 매번 갈대같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유한한 우리이기 때문에 이 무한함을, 이 영원함을, 영광과 전지전능하심을 이해하거나 상상하거나 믿는 것 자체가 사실 참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그제서야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 상상력이 커지고 그 개개인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역사들을 이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개인의 이 상상력에서 이 공동체성까지 가냐면요. 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먼저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과 동일하게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이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과 논리적으로 이어짐을 나타내주는 접속사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 하나님의 이 예정은 이미 영원 전부터 뜻하셨던 것이었고 그의 뜻은 흔들리지 않으니 이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수식어가 좀 깁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각 족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각 족속이라기보다 이 전체 가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그 전체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는 보통 혈통을 따라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가족,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전체를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사실 서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아주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이 평안하다던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속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7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먼저 이 속사람이라 함은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죠.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는 성화의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방금 로마서에서 이 내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은, 속사람은 항상 싸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꾸만 놓치는 것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자꾸만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그럼 무엇인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적인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포함했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삼위일체 연합을 통한 이 사역이 모든 선택받은 자들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이 내적인 강건함은요, 11절과 결과론적으로 연결되는데요. 먼저 앞부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은 거처를 삼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라 영원한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그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 되게 놀라운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시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보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풍성함의 수준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연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이 내적 연합이 17절 하반부 이 말씀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 성화의 과정으로서 사랑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갈 것인데 이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보증하며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이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가득한 순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웃음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전반부까지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야 그렇지 하고 저에게 감탄을 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한 책 이 폴트립도요, 구원의 은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는 사실 존재론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매번 가져오는 예이지만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분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은 완벽히 연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인 이 초월성과도 완벽히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초월적으로 사랑하시고 초월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초월성이 또 영원성과도 연합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에 넘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에 가둬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그 풍성함에 가둬서 하나님을 작게 보든지,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오해하든지, 이 둘 중 하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이라고 기록했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본질, 동일 본질의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똑 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 대해서 내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포괄할 만큼 넓고 영원히 지속될 만큼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까지 이를 만큼 깊고 그를 하늘에 올릴 만큼 높일 만큼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게 보인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셨다는 것과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통틀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득화된, 지식화된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그 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19절 하반부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우선 충만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충만입니다. 본문을 포함해 누가복음 2장에서도 어린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기록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할 때 그 충만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도 이 충만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득 차다라는 의미가요, 또 다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다, 마치다 라고도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인데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우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충만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고 마치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충만은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과 목적에 이르는 상태로서 이 앞선 본문들과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완성된 질서가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그 충만, 구원의 완성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이 현재에서도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울은 너무나도 이 일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20절에서 21절의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20절인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서도 풍성함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있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떠한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고 사실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바뀝니다. 우리의 지식이 깨어지고 확장됩니다. 유한한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영원함에 완전히 뒤틀리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의 영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계획 안에서 완성되어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21절에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영광이요. 예수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성육신된 신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 성전에 당신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채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신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이 이제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멈춰져 있던 이 저의 상상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경험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충만함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질 것들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이 동기와 헌신은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믿을 때, 그가 이루실 이 완성을, 놀라운 완성을 상상할 때 생기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아삽의 시 시편 73편이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아삽이 본 현실은요, 우리가 본 현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형통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도 없었고 끝까지 힘이 강건했으며 악인들임에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도 같은 마음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가 순종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사는데 나의 삶은 참 고달픕니다.
사업은 안 되고 자녀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주의 일을 한다고 정말 시간을 쪼개고 다 열심을 다하지만 허공에 소리를 지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73편은요 이렇게 한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17절에서 완전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한탄, 나의 기도, 나의 경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24절은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내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에게는 복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는 이러한 주의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결론 짓고요. 결국 이 전환점은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 깊이 알게 된다면, 이 마지막 날의 영광의 풍성함이 현재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기가 되며, 또한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것 이상이십니다. 100% 인간이시자 100% 사람이셨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한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최악의 죄악을 구원의 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함이 어떻게 상상 이하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계획이 틀어진다 한들,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난다 한들, 적어도 영원성과 초월성과 완벽히 연합하는 이 풍성함을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는요, 승천하심으로 저 멀리 사라져버리신 분이 아니시며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이 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현재 교회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 자체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 트립은요,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고난은 궁극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점이시다. 낙심은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실패는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연약함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당신의 소망을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과 장래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두면 결코 실망할 일이 없다. 그래서 묻는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석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과 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먼저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